도르트 신조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14항, 15항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14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수여하신 뒤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길 기다리시는 의미에서의 선물도 아니다. 오히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15항은 제가 뒤에 좀 읽어드리려고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내가 믿는 신앙은 내게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단순히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혹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들죠. 왜 그러냐면 믿는다라는 고백은 다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지정의가 온전히 변해서 내 생활의 모습이나 생각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은 오래 갈 수 없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구원, 은혜, 이 신앙을 통해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도 그 바닥에 탄탄함 없이 아무리 위에 화려한 것들을 쌓아 보아야 그것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은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익숙한 교회 생활과 부모님의 강요로 어느새 나도 몰래 주입된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 없이 믿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고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성경은 오히려 믿는 자의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르트 총회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고 그 선한 것은 비록 부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그 틈이 열리면 사람 스스로 그 선함이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시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계기입니다. 그 한 번에 탁 찔러주는 계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이 조금 더 밝은 사람은 그 계기가 없더라도 스스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을 때 이미 모든 사람 안에, 즉 아담 안에 들어있었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에게 주신 이것은 인간이 범한, 즉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즉 창조주가 창조하여 인간 속에 넣어주신 이것이, 인간이 피조물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든 것이 피조물이 지은 죄로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은 설명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속에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것은 창조주가 만들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에 만드신 어떠한 것을 피조물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즉 사람이 타락하였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창조주가 만든 이것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만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창조주가 만들었고 사람이 범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탁 덮었는데 피조물이 죄진 것 가지고 창조주의 창조가 다 덮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창조주가 만든 거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들어 사람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건 피조물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창조주의 모든 것이 다 덮였다, 다 망가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한 사람도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심지어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 죄는 사람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사람 스스로가 어느 날 선악과를 보고 먹어봐야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꾀이는 자라는 사단이 사람을 꾀어서 함께 타락한 거예요. 즉 먼저 타락한 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했고, 사람은 그것을 선택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즉 사람 혼자서 내가 죄 지어야지 하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은 그 죄로 너희는 완전히 타락하였다. 완전히 죄가 되었다. 그 죄가 너희를 둘러싸서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곳에 그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의 부모는 너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 출산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르메니우스 주의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은 싹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처럼 너희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죄로 망가질 수가 없는 거야. 부분적으로 조금 망가졌지.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음은, 어떤 사람은 계기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기만 주어지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한 줄 알아? 그 계기를 찾는 거야. 문제아가 사고를 치다가 어떠한 계기로 정신 차려서 돌아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간과하는 것이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4항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박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구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를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않기로 결정되었어. 그렇게 구원 안 해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기로 이미 이름이 써 있어. 그러니 일로 와. 너는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내 백성이야 라고 주입해서 선택권 없이 무조건 그것을 주입해 주는 것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발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예정에 대해서 선택과 구원을 배울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기로 했다.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는 없을걸? 내가 이미 받게 해놨어. 너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사람이 어떠하다 저떠하다 라고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사람이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먼저 말하는 것은 기쁘게 선택한다 라고 먼저 말해놓고, 그러면 왜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안 하냐면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개혁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구원을 주기로 했으니 너는 선택의 권한이 없고 너는 노를 할 수 없고 예스만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냐? 그런 구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니다거나 그렇다거나 해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자, 그렇다 아니다로 얘기해 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말대로, 너희들의 말대로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아니면 어떤 계기를 탁 주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은 악하다, 죄인이다. 가만히 두면 모든 것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대답이 뭔가요? 대답이 뭐예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 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대적하고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런데 아니다라고는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악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 의를 뽑아낼 수 없고 선한 것으로 돌릴 수 없고 선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다. 그것이 죄인의 정체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답이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노가 없이 불러주셨다. 일방적으로 억지로 선택해 주셔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시는 것이냐? 성경은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줘요.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을 하시고 네가 받을래 말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를 제안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강제적으로 맡긴다 라고 안 해요. 절대로. 우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꼭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겐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 또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게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는요. 왜 이렇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어떠한 누구도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왔다. 즉 나에게서 선함이 나왔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이 믿음이 내게 스스로 나와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두고 기쁘게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소원 그리고 그 선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심의 결과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것을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유혹인데요. 우리가 이제 쉬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쉬운 믿음. 딱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어렵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내 삶으로 들어오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여 주로 받으라.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어렵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내 삶으로 들어오시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할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주로 받으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가? 믿음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 것도 같고 우리의 신앙의 권면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이에요. 사실과 사실이죠. 즉 거짓이 아닌 사실과 사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다. 단순히 너는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하고 너는 예수 믿기로 작정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여 주로 받으라. 이게 뭐가 어렵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이고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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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그대로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다 사실이기 때문에 단어들 이 말을 구성하는 행간이 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간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사실이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은 어렵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데
단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도록 나는 결심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려운가? 다 사실 같아요. 그러므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빠질 수 있는 유혹이고 교묘함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아주 무서운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마음만 열면 돼. 예수님 믿기로 작정만 해라.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그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네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열고 성령께 맡기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결심을 해라. 뭐가 어렵냐? 아니죠.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 죄인이라는 상태를 간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냐?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스스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성경은요, 그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원수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 안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딨냐?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구원이 얼마나 무겁고 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이 단순히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그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말에 빠져듭니다. 이게 진짜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임해주시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을 스스로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서 싸우는 자예요. 즉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큰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정도의 성격이면, 네 정도의 인격이면 내가 인간적으로 너하고 친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들어? 그냥 마음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뭐가 힘들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설사 누군가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하게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가르쳐요. 복음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즉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죄를 가지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이 죄를 들고 나아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서 믿게 되어져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구원 받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이 진짜라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바른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른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어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는 안 믿어요. 어떤 분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왕으로는 제사장으로는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믿지만 왕이나 선지자로는 안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4강의 핵심이에요. 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또 그것을 받아야 하느냐? 누가 그 믿음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보아라. 그럼 알 수 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을 때 너의 안에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그것을 다 믿느냐? 어떠한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나머지를 버리고 거부한다? 그럼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의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어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나의 행동의 변화를 원하시는 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왕은 아니에요.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손해예요. 그러기에 왕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삶에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물론 예배를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는 건 내가 믿어요. 그래서 예배 때 아멘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나에게 없어도 돼요. 그것은 걸림이고 방해예요.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믿어요. 나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 찬송하죠. 그러나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고 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찬송하고 눈물 흘릴 때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내 삶에서 왕으로 임해서 나의 말을 지켜라. 너 하나님 이건 내 건데요. 이건 내 삶인데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때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건 너무 좋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기에 홀가분해요. 그런데 나와서 사업의 터전에서 삶에서 사람을 대하면서 내 뜻은 이것이니 그 예수님은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예수님,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의 입술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나의 기도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때려서 내가 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라고 하시는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내 죄를 헐 털어버려서 나로 가볍게 해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오케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오케이.
어떤 사람은 말씀도 중요하지 않고 기도도 중요하지 않고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서 잘 살는데 나는 왕으로서 예수님 모시고 잘 있어. 나머지는 싫고 왕으로서의 예수님 오케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 믿고 있는데 바르게 모르고 있는데 그 믿음이 바르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주셨다면 너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받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 받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받고 너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꺼리는 거죠. 걸르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좋지만 저것은 별로입니다. 이만큼은 되지만 저만큼은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종교인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불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여러 천부교나 여러 종교 중 그냥 하나를 선택한 거야. 네가 믿기 좋은 거, 접하기 좋은 거, 마음이 편한 거, 말하기 좋은 거, 옆에 달고 다니기 좋은 거. 그러기에 온전한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에게서 나왔나? 하나님이 주셨나?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가면 쓰고 세상에서 가면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에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자인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믿음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했고 그 묵상을 통해서 믿음은 이것이니, 믿는 자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은 자는 이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크게 3번 보여주세요. 크게 3번 보여주는데 한 번은 우리가 라고 인정해요. 다. 그게 뭘까요?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을 탁 펴서 탁 읽으면 와, 하나님의 능력, 창조자의 능력,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와, 해달 별을 만드시고 와, 이 능력을요 언제 또 발휘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2번째 이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요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어 부활하실 때 온 우주가 주목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온 우주가 주목했어요. 왜요?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창조의 권능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날 때 온 우주가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온 우주에서 떨림이 있는 온 우주가 주목하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창조주들이 창조된 것들이 주목하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실 때 똑같은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의 능력,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온 우주가 깜짝 놀라는 쇼킹한 사건, 그 창조주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했대요. 똑같이 한번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 나왔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 때 보여주셨던 그 창조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언제 보여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그 능력이 똑같이 선언되었다. 즉 발휘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그 능력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발휘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것을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구원시키신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전 우주에 대해 증거하셨던 그 능력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일하심과 역사의 능력과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세 번 보여졌는데, 한 번은 천지 창조 때,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능력을 보이실 때, 또 하나는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구원은 이런 거예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우냐? 마음을 열고 받아라.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냐?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이시고 내가 이렇다라고 하셨던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 한 영혼을. 그러면 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사들도 천국에 있어요. 우리보다 천사들 먼저 천국에 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것 때문에 천사들이 흠모해요. 말도 아니에요. 천사들은 거기서 있어요, 이미. 창조 때에 그 발휘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그 영광을 증거하실 때에 나타냈던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이셨던 그 능력, 예수님을 부활하실 때 보이셨던 그 능력,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이시는 그 능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의 구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기에 내가 선택하여 이 구원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이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우리 인간이 받는 걸로 선택할 수 있고 안 받는 걸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 입술로 저 예수 믿을래요, 손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되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증거하셨던 그 역사와 능력의 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다 알아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에게 증거하셨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일으키시며 온 우주가 그것을 집중하고 그 부활을 일으킬 때 놀라워했던 하나님의 그 권능,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증언하셨던 그 권능, 그 동일한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뭐가 부족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냐,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놀라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는 그 능력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의 영혼의 무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당당하셔도 돼요. 어디서든 자신감 있으셔도 돼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건 세상에 이 우주를 통틀어 어떠한 피조물도 그 놀라운 능력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증인의 동일한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몸으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자들이 아들이에요. 그게 제일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되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흠모하고 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우리를 끌어내려서 그 놀라움의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그걸 끌어내리려,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권능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믿음을 성령님이 조명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짐작조차 못합니다.
선물이라는 거 받으면 좋지만 뭐 선물이니까 안 받으면 조금 서운한 것뿐이죠.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이 구원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감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증거되는 모든 자리에 열심히 있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섬이 기쁜 거예요. 그 구원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예지예정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그따위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런 것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굴러가는데 그러한 것은 이 걸림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의 선행이 위로 삐쭉 나와 있어도 구원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걸리지 못한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선행으로 그 구원이 놀라운 창조 때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 능력을 그 선함으로 언젠가 한다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건 말 같지 않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15항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 구원을 네가 받았느냐? 그럼 이제 이 구원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봤더니 죄인인 줄 알아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이런 놀라운 거구나. 쟤는 아직 구원 못 받았네. 그럼 나는 이런 놀라운 걸 갖고 있고 쟤는 이 놀라운 게 없으니까 비교가 되죠. 야, 그것도 없네?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게 15항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떠한 방법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을 그에게도 베푸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 이 속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다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쟤를 잘 아는데 아니면 몰라요. 믿음이 좋을 것 같은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은 저 사람 몰라요. 말로 몰라요. 우리는요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 속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15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면 그에게도 기적은 언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 목복받이 세우고 다니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은 굉장히 큰 것인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하지 마라.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도 네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줄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15항의 가르침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최대한 선함으로 대하라. 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았으니 너도 그 마음으로 아직 선한 것이 없지만 네가 볼 때는 그러나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대하라. 최대한 관대하게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마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15항이에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가족에서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붙드는 큰 동기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유는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다 둘러싸고 있는 큰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요, 천국을 사모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오늘은 두 가지예요. 첫째, 바른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즉 바른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라. 그리고 내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관대하게 대하라. 선함이 없지만 선함이 있는 것처럼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소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켜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돌리고 또 그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